디모데후서 2장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가사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이거 뭐 어린 아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청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청년들이 잘 안 보이네. 청년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우리 아저씨들이라고 해도 되고. 주일 아침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교회에 갈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와서 허겁지겁 교회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달려서 겨우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참 하나님, 그렇다고 저를 미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서 넘어졌대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힘써서 예배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삶을 드리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그리고 힘써야 할 것들을 힘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자, 근데 특별히 우리 중직자, 직분자들은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꼭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그 18절 말씀에 보면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소중하고 옳은 고 진리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부활로만 생각했지 육신적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 잘못된 신앙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목회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뭔지를 잘 몰라서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잘못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이단, 사이비와 이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걸 모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 이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위험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어떻게 이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분별은 알면서 온다고 그랬죠.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알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나 알면 쉬워요. 그래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는데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은 어디에 다 젖어 있어요? 세상의 생각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를 옳고 그름을 분별함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곤 해요.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결정하고 따르는 훈련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내가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하고 진리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택하고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진리니까 탁탁탁탁탁 따라가고 이렇게 될까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뭐 돼야 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이렇게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뭘 힘써야 된다고요? 드림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리기에 힘쓰는 자,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받아야 돼요. 뭐 돼야 돼요? 받아야 드리죠. 여러분, 받지 못하면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드림이 생겨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면. 여러분, 드릴 게 있어야 드리지 않겠어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더 개발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재능이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무엇할 수 있죠?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를 힘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받아야 합니다. 받기를 힘쓰십시오.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일까요?
드리기 위해서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도 받기를 원해요. 우리 투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치유받고 고침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건강함을 얻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림이 돼요. 건강을 드릴 거예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처럼 더불어 더 주신 생명이니까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드림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드림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받지 않고 드려서 그래요. 은혜 받지 않고 드리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왜일까요? 아까운 생각 들지요. 손해보는 생각 들지요. 이게 받을 은혜가 있으면, 받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은혜 받지 않고 드리게 되면 왜 자꾸 아깝기만 하죠?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만 같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드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정말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았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한 번 받았으면 우리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받음에서 우리 모든 드림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드림의 모든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위로받았죠. 상한 마음 치료받고 고침받고 은혜 받죠. 새로운 삶을 받았죠. 영생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받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뭘 드리기를 힘써야 될까? 먼저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짜고 짜내서 시간을 다 만들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왜 시간이 안 나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제한된 시간을 누구를 위해 썼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주님께 할 시간은 항상 없어요. 항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괜히 이상하게 왜 몸이 그렇게 쑤시고 아프죠? 괜찮던 몸도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 왜 이렇게 피곤이 몰려오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드림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생명을 내어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마추어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초보자의 신앙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초보를 버려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젖만 먹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아니면 초보자인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성성하고 장성한 사람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중심적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또 나와요.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내가 힘들지 않아도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주님과 나와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어서 늘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고 그분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건 굉장히 좀 아마추어 신앙이고 이런 신앙은 여러분 좀 미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숙한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 시간 다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기를 힘쓰세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을. 건강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드려요? 건강. 따라합시다. 건강할 때 주님께 드리자. 여러분 그냥 건강할 때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병들고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좀 더 건강할 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는데 이미 벌써 늦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가 굉장히 못마땅했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전 그 노래 진짜 싫었거든요. 아니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젊어서 열심히 놀자고 저러는 걸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별걸 다 연구합니다. 근데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발표가 된 게 1962년이에요. 그러니까 1953년 7월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휴전이 됐어요. 6.25 전쟁이. 그렇게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 폐허가 된 이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죽을뚱말뚱 일을 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쉬면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폐화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진 이 땅을 재건하는 일에 너무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조금만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노래가 탁 나오니까 이게 막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거죠. 정말 애환이 담긴 노래예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얼마나 그 폐허된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잠시도 쉴고 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젊은이들도 젊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계속 불러대면 안 되잖아요. 노새 젊어서 놀자고 그러면서 젓가락 장단치면서 얼씨고 절씨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달란트도 하나님께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요, 전문성이 있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트렌드가 하나 뭡니까? 일찍 은퇴들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평생.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이게 기부잖아요. 재능 기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열심히 쓰세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요, 여러분들 기도 쉬면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죠? 기도하라고.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예요.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방언을 100%, 200%, 1000% 활용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5분 정도가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양원교회 미용 부대가 만들어지고 창설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번씩 여러분 막 저 낙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뭐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낙도에 가고 저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파마 팍팍팍 볶아주면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염색 한번 해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하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한 번씩 착착 깎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대가 우리 양원교회 창설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는 꿈꾸는 것은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머리를 잘라주고, 헤어 디자이너 아니에요? 헤어 디자이너. 머리를 멋지게 깎아주고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 복음과 함께 이런 재능의 기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건축 부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요, 정말 많아. 인테리어 하시는 분, 건축업 하시는 분, 여러분 HBM 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5분, 6분 다 전문 분야별로 딱 모여가지고 건축 부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지미 카터 목사님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집 지어주기 운동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자.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정말 집도 아닌 집, 되지울만도 못해요. 나는 이럴 때는 조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할 땐 진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되지울보다도 못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강아지들 보면 호텔에서 살아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강아지들은요, 정말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서 매일같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애완견도 아니라 반려견의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부분이 30%, 40%가 인건비. 그래서 한 평, 2평짜리 집을 짓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 하는데,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인력이 동원되면 재료값은 그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하나 지을 것을 2개를 짓는 거예요, 집을.
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건축 부대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국내에는 여러 시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허물어진 교회들 다 처리해주고 정리해주고 전기 같은 것도 다 보아서 가서 누전 같은 것도 방지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시골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홍수 피해가 있지요. 또 화재가 나서 피해가 있지요. 그런 곳으로 또 달려가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여러분 전등불 하나도 갈기가 힘들어요. 전등불 가기도 하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집을 잘 보듬어 주고 수리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대들이 창설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여러분 그 쉽지 않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쉽지가 않죠. 우리 엘드림 찬양단 어린이들 주일날 헌금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경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걸 넘어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갑이 열리는 만큼 그것이 내 믿음이다. 여러분 그게 틀림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물질을 어디다 쌓으라고 그러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다운 드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 드림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드릴 때에는 사람에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또 체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가장 기뻐하시고 자원함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두 렙돈이라도 우리 주님은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드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드리지 마세요.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16년 단독 목회하고 이곳에 왔는데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냥 전에 있던 목사님이 도망쳐가다 다른 교회로 이제 선교사로 달아난 그런 교회였죠.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혼났습니다. 혼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가자마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들. 첫 주일날
첫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참 대단하시더군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저 피아노 내가 한 거야. 내가 갖고 갈 거야 저거.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가면서 갖고 가겠대요 피아노. 주님께 드린 헌물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뭐 화가 났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림이 이게 소중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 개미 군단이 중요하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혼자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거죠. 드린 만큼 내가 권한을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진정한 드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드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손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엘드림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뭐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드림이 왜 중요하냐? 왜 이런 드림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생명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은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이렇게 드림이 되어야 될까요? 왜 드리기를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계산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론.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무엇을? 내 자신을 드려라. 너를 드려라 이 말이야. 너를, 나를 드려라. 나의 돈, 나의 재능, 나의 뭐 물질, 나의 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 자신을 드려라. 너의 전 삶을 드려라. 넌 저의 자아를 드려라. 지정의 전 인격, 너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린들 뭐합니까? 나를 안 드리는 걸.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 자신을 드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막 용돈도 주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외롭도록 찾아오지도 않고 오지 않고 뭐만 보내요? 그냥 용돈만 보내요. 용돈만 보내요. 그 용돈만 많이 보내니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용돈보다 그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나는 너희들의 용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을 원하는 거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분주하게 막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 난 너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다른 데로 가지 않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다운 드림이 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